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제가자분들 계율, 특히 수계를 받을 때 제일 고민하시는 게 한 가지 있죠. 제가자분들은 우리 5계라고 봤죠. 살도음망이라고 해서 살생하면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또 사음, 바람 펴서는 안 된다. 망, 함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즉, 이 거짓말도 좀 다르죠. 원래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망어라고 하지만 일반 거짓말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로 5번째, 이것 때문에 저한테도 제가 한번 투게더에서 따로 한번 다룬 적도 있는 내용입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계를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또 이 투게더 나갈 때쯤 곧 있으면 이제 2025년 그 끝, 연말과 2026년의 시작, 연시, 연말 연시가 다가옴으로써 여러 또 모임의 자리도 있으실 거고, 모임마다 또 빠지지 않는 게 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제죠. 화두이면서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래 중에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셔버리자. 마셔버리자가 붙어있을 정도로 참 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나라의 풍토가 이 노래 속에 잘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 뭐 불교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셔버려자. 남들이 못 먹게 내가 다 마셔버린다 라는 의미도 있고, 하지만 좀 다르게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주제인 인연과 행복하게 마시자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 우리의 연말 연시, 여러 또 송년의 자리, 신년의 자리도 있으실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피해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술이기도 한데, 불교에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전, 계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금지시키고 주의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술에 대한 문제고, 술에 대해서 죄로 다룰 정도인데, 바로 오늘 그 내용, 너무나 잘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음주계라는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법망견은 오히려 앞에서 한번 살펴봤듯이 고주계라고 해서 술을 만들고 술을 판매하거나 주는 것을 더 나쁜 죄로 봤죠. 중죄로 봤었지만, 음주계는 술을 마시는 건데 이거는 경계라고 해서 조금 가벼운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나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지만 내가 술에 취함으로써 여러 문제가 파생되는, 그것을 바로 불교에서는 죄로 본 것이죠. 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고의로 술을 마시지 말지니라. 술로 인해 한량없는 과실이 일어나게 되니 자신의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한다면 500세 동안 손이 없는 중생으로 태어날 것이니 하물며 스스로 마시겠는가. 모든 사람과 중생이 술을 마시게 해서도 안 되거늘 하물며 스스로 마시겠는가. 고의로 스스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내용에서도 보듯이 이 술을 마시는 것을 굉장히 주의시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달려있죠. 바로 고의로, 일부러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부러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뭔가 악한 것, 나쁜 마음으로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을 고의로로 대부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표현들도 좀 나오죠. 500세 동안 손이 없는 중생으로 태어난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오늘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음주계를 이시대적으로, 그리고 불교에서 어떻게 설명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술은 분명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긴 하지만 술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술을 마심으로써, 술을 마셨기 때문에 또는 술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문제를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라고 하는 그 자체, 알코올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문제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내 손으로 잡아서 마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량없는 과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술 하나 먹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바로 술로 인해서 성계를 깨트린다라는 조건이 있죠. 우리 투게더에서 음식에 대해서, 특히 술에 대해서 아주 초반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었던 겁니다. 술은 성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게더 3화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한 우바이가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어느 집 앞에 있는 마루에 있던 한 그릇의 물을 보고 그게 물인 줄 알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술이었습니다. 술을 그렇게 한잔하고 나니 취기가 생겼고, 취기가 생겼더니 기분이 또 붕 뜬 겁니다. 근데 마침 마당을 봤더니 돌아다니는 못 보던 닭이 하나 있던 거예요. 저게 웬 닭이지? 라고 해서 저걸로 잡아먹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해서 술도 먹을 김에 안주도 있어야 되니까 닭을 보고 잡아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닭을 쫓습니다. 그래서 이 닭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닭을 찾던 주인이 이웃집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찾아와서 아니 내 닭 어디 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잡아먹었어.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게 어딨냐? 라고 하다가 이 사람이 순간 나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취기에 나쁜 생각에 빠져 그 여인을 욕보이기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고를 받아 관가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실직고 말하지 않고 그곳에서는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술에 취해서 그만이라는 그러한 무책임함은 거짓말까지 하게 된 것이죠. 여기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4개가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중에 앞에 4개를 다 어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살도 음망이 다 들어있죠. 살생, 닭을 죽였습니다. 또한 또 여인도 또 그렇게 못되게 했죠. 바로 닭을 훔친 겁니다. 그리고 여인을 그렇게 욕보이는 음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관가에 끌려가서는 거짓말, 망에서 살도 음망을 이 끝에 하나 있는 음주 하나로 다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술로 인해 성계를 깨트린다는 것이죠. 이 성계의 성은 성품성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출가자들 같은 경우에 사바라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기게 되면 승려의 신분을 완전히 잃게 되는 극악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왜 극악죄일까요? 본인의 성품을 그렇게 더럽혔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지 않을 것이며 깨달을 자격을 잃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계라고 해서 가장 무서운 계로서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하나하나 어기게 되지만 이 술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어져 모든 것들을 엉클어뜨리고 무너뜨리는 너무나 무서운 죄악으로 자신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술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새 이제 보면은 연말에는 음주 측정 같은 걸 많이 하죠. 또는 여러 가지 다툼이나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원인 중에 상당수가 이 술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하죠. 술에 취해 그만.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술 먹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것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취해서 그만, 나도 모르게 라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불교에서도 똑같이 술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죄를 일으키는 근본으로 작용됩니다.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술을 안 마시던 때는 용도 항복시키는 기세가 있었으나 술을 마신들은 지금은 청개구리조차 막지 못하며 온갖 성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되기에 지금 제지하게 된다. 그 밑에 보면 고주망태가 된 강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술병을 아직도 들고 있죠. 술을 맞고 저지른 일에 대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술에 취해서 그만 또 있지만 미안합니다. sorry라고 써있죠. 미안해. 내가 술에 취해서 그만. 미안해. 나도 모르니까. 미안해. 기억이 안 나. 진짜 미안한 걸까요? 너무 무책임하죠.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야 미안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안함으로 여러분은 용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미안함으로 여러분은 업을 짓지 않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계를 깨트린다는 것이고 성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맞다 해서 술을 금지시키고, 이러한 술 취한 강아지와 같이 또는 무책임하게 미안이라는 말을 던지지 못하게 애초에 초반에 막아놓은 것이 게을로서 음주계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대해서 이런 10가지 허물이 따라온다라는 얘기를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술을 마시게 되면 얼굴빛이 나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눈이 밝지 못하고 화를 잘 내고 재산을 부수거나 잃고 병이 많아지고 싸움이 잦아지며 명예가 없어지고 나쁜 소문이 많아지며 지혜가 줄어들고 죽은 뒤에 사막도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술을 못 먹게 하는 이유 중에 이 10가지 허물을 꼭 여러 경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먼저 얼굴빛이 나빠진다. 그럴 수밖에 없죠. 술을 먹고 나면 다음날 어떠죠? 너무 힘드시기 때문이죠. 저도 뭐 당연히 출가 전에는 일반 사회인이었었기 때문에 술 마신 적도 있었고 또 술에 취해 본 적도 있었지만 다음날이 너무 힘들죠. 숙취라고 하죠, 우리가. 다음날까지도 그것이 쫓아와서 우리를 엄청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까맣게 변하거나 눈 밑에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겨서 누가 봐도 지친 얼굴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힘이 없으며 라고 해서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것이죠. 혼침에 빠지는 겁니다. 힘을 내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빠져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휘청휘청 거리죠. 술을 먹을 때 걸음을 표현할 때 그렇죠. 앞으로 한 보 걷고 뒤로 2, 3보 걷는다고 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으악 하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하죠. 그리고 눈이 밝지 못하고 라는 것은 눈이 침침해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리 분별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곳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서 잠들어 버리죠. 이렇게 집인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한 화를 잘 내고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앞에 것만으로도 내가 이미 감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 인간의 가장 기본 본심인 탐진치가 발동이 돼서 싸우는 겁니다. 나를 해야 한다 생각해서 탐진치에 삼독에 완전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부수거나 잃고,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아시죠? 다음날 났더니 카드값 갑자기 막 엄청 나와서 보면 그냥 기분 좋아져갖고 그냥 막 긁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병이 많아지죠. 잔병이네 치료를 하는 거죠. 힘도 없어지고 얼굴빛이 안 좋아졌는데 어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싸움이 잦아지고 술을 먹어서 화를 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술값을 계산하거나 또는 술 때문에 해야 될 일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싸움들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 당연히 사회적으로 쌓았던 명예나 또는 나를 따라오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점차 나쁜 소문들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지혜가 줄어들죠.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실천하는 것인데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죽은 뒤에 사막도에 떨어진다. 술을 먹었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술을 먹은 뒤에 지금 말씀드린 9가지 원인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충돌 또는 여러 가지 업을 지어서 탐진치 삼독에 빠져서 그것들이 업과 번뇌가 돼서 자연스럽게 사막도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술은 바로 그러한 것의 시작점이고 원인이 되는 겁니다. 술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술을 마심으로써 취하게 되거나 책임지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술로 인해 그만이라고 하는 무책임한 것들을 신구의의 삼업이 다 술에 쪄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술에 대해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아버님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었는데 항상 기억에도 이 술 먹던 모습밖에 없습니다.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모친 어머니께서 너무 고생을 하셨고 또 저를, 아들 하나를 키우느냐고 정말 쉴 틈 없이 너무나 힘든
고단한 삶을 사셔서 항상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데, 가장으로서 또는 한 집안을 이끌어가야 되는 모습으로서 그것들이 제 기억에 오래 남았고, 결국엔 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셨었는데, 여기도 나와 있죠.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업과 번뇌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 무책임함 앞에 두 손 두 발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지혜로움으로써 술을 금지시키고, 또는 술을 심하게 먹지 못하게, 마시지 못하게 이야기를 거듭 계율이나 경전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또 위험한, 또 무서운 표현이 하나 나왔죠. 500세 동안 손이 없는 중생으로 태어나게 된다.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일부러, 무리하게 술을 마시게 한 탓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한 3, 4월 대학 입시 이제 입학철이 되면 어김없이 나오던 뉴스가 하나 있죠. 신입생 환영회에 가서 술로 이렇게 신입생 환영을 하다가 갑자기 안 먹어본 술을 먹다가 쇼크사로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도 지금 동국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MT나 OT를 못 가게 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계속 공부만 해오다 부모님 곁에서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이가 돼서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데, 술은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죠. 주도라는 말이 있듯이 침착하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부어라 마셔라 들이붓듯이, 옛날에 보니까 징 같은 데다가도 막 술을 넣고 이런 바가지에다 술을 꽉 채워서 막 마시게 하는데, 그렇게 술을 왜 마시죠? 그게 용기일까요? 그게 어떤 지혜가 들어있습니까? 그걸 마신다고 뭐가 달라지죠? 하나도 없습니다. 억지로, 일부러, 무리하게 죽이려는 거죠. 악심입니다. 내가 선배니까 마셔야 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친해지려고 마시는 건데, 술을 그렇게 마셔야 친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다행히 이 시대에는, 이 사회는 조금씩 변해가서 회식의 모습도 달라지고, 신입생 환영회나 여러 가지 모습에도 점차 술에 대해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주비파설론에서 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보살은 술을 베풀어도 또는 술을 주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시바라밀의 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지금은 저 사람이 술을 마시고 함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원하는 것을 주고, 나중에 방편으로 교화하여 술을 멀리하고 술을 끊게 하겠다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술 마시면 안 돼요. 과연 몇 명이나 말을 들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엄청 많이 의뢰가 옵니다. 아, 교수님, 저는 계율 수계받을 때 앞에 4개는 어떻게든지 해보겠는데, 술 마시지 말라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를 못 받겠어요. 여러분, 계를 안 받는 게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죠. 여기도 나와 있듯이 지금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베풀어 주고 점차 불교를 접하면서 방편으로 교화해 술을 여의게 하면 됩니다. 제 아는 거사님 중 한 분도 좀 되게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인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도 많고 여러 회식이나 접대 등이 많아서 술을 많이 드셨었는데,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몸에 많이 무리가 오셔서 큰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낙담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교를 만나서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보살님과 거사님이 매일 기도를 오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오실 때 절까지 걸어오시기도 하고 정말 엄청나게 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살님은 오히려 부처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거사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리고 지금은 건강하기 위해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됐고,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땀이 나다 보니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더 따뜻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걷다 보니 당연히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눌 시간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뭔가 경제적으로 더 많이 벌고 더 여유롭고 명예가 있었던 시절보다 오히려 조금 아팠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완벽하게 극복하시고 또 수행을 하시고
또 운동을 통해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내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된 요즘이 훨씬 행복하다고 하는 말씀에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가르침이 2600년 전의 과거의 산물이 아닌 지금 이 시대 모든 중생의 삶 속에 그렇게 눈 한 번 뜨고 마음 하나 바꿈으로써 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깊이 느끼고 오히려 큰 수행으로 저도 삼습니다. 이처럼 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술을 주는 것도 문제가 아니죠. 우리 여러 자리나 뭐 최근에 있었던 에이펙 같은 자리에도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건배를 하죠. 건배사라고 해서 거기서도 이제 건배 뭐 치어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악심이 있을까요? 자, 오늘 외국에서 오신 이 스님들, 손님들 다 취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아니죠. 좋은 마음입니다. 이것으로서 허물을 좀 더 내리고 우리가 좀 더 함께한다라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화합한다라는 걸 이것을 통해 같이 약속합시다라고 하는 걸 건배제이죠. 바로 선심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일부러 무리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들어있으면 그게 죄업이 돼서 500세 동안 손이 없는 중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즉 사막도에 떨어져 영겁의 윤회를 통해 계속 고통받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술을 줬으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술을 받은 사람이 억지로 일부러 무리하게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언가 탈을 나게 할 것이고 아까 술의 10가지 허물이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에 이보다 큰 죄업을 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술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연말과 연시에 정말 피할 수 없죠. 술자리는. 드실 수 있으면 좋은 인연과 꼭 행복하게 마셔주십시오. 술은 음식입니다. 즉 먹는 건 식사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술로 인해 정말 즐거워질 수도 있고 이야기 나누고 좀 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방편인 겁니다. 취하고 혼미하고 어지럽게 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죠. 가운데 유명한 내용이죠. 인사불성. 술 먹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인사불성,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인사죠. 사는 엄청 중요한 표현이라고 불교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계율이 존재하는 건데 사람 돼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는 게 인사불성이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자기 몸에 벌어지는 일을 자기 스스로 모를 만큼 정신은 잃은 상태이고 인사, 바로 사람으로서의 예절조차 차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재밌는 보면 사진 나오죠. 연간 약 95만 8천 명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길에서 잠을 자고 또는 때로는 행방불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행방불명이 뭐죠? 가족이 신고하는 겁니다. 집을 못 찾아오니까 합니다. 이 연간 95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신고 숫자죠. 반면 이쪽에는 되게 좀 즐겁게 건배하는 모습이 있죠.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즐겁게 시작하다가 중간쯤 보면 갑자기 우리는 술 대결을 하시죠. 그리고 끝에 가선 다 취해서 인사불성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죠? 부처님의 전도선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올해가 좋았고 그 중간이 좋고 그 끝이 좋아 내년의 시작이 다시 또 좋게 이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연말 연시에 좋은 인연들과 행복하게 적절하게 적당하게 마시셔야 합니다. 인사불성,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다워야 합니다. 해야 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리기 위한 계율과 같이 술을 마심에도 계율적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으로 여기고 방편으로 여겨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가 다 마치고 집에 와서도 그 즐거움이 남아 그래도 올 연말 이렇게 한 팀원들과 가족들과 인연들과 함께할 수 있어 참 좋았다. 올해 이 기분이 2026년 새해에도 이어가서 계속 좋은 마음, 좋은 모습들이 이어져서 계속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연말의 마음 그리고 새해의 가장 큰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연말을 함부로 술에 취해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미증의 경에 보면 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을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선을 일으켰다면 마셔도 계를 범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유마거사, 즉 유마힐이 술집에 들어가서도 방일하지 않고 그 뜻을 굳게 세웠던 것과 같다라고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술을 마시기 위해선 술집에 가겠죠. 술집은 술을 마시는 공간이니까. 하지만 설사 술집에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술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술을 드시면서 방일하지 않고, 즉 술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올해 연말과 내년의 연시를 행복하게 지내겠다는 그 뜻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기쁘게 술을 마시면 그 기쁜 마음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좋은 일로 인해서 술을 마셨다라면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계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주계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닙니다. 술을 마셔도 되긴 하지만 술을 마심에 기쁜 마음으로 좋은 일을 일으키고 그 좋은 일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면 술을 마셔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유마거사가 모든 행주자와 모든 순간에 수행의 마음이 있었던 것과 같이 설령 술집에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함부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닌 정신을 잘 잡고 왜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한 목적을 위해 술을 드셔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술에 대한 마음은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술 마셔도 된대. 법장 선생님이 그냥 마셔도 된다고 했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좋게만 마시면 된대. 오늘 좋으니까 됐어. 또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적당히 드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고 있을 때까지만 드십시오. 그리고 왜 자꾸 술로 대결을 하시려고 합니까? 꼭 물어보죠. 몇 병 드세요? 몇 잔 드세요? 나보다 좀 못 먹네? 좀 잘 먹네. 우린 순위를 자꾸 논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음식, 즉 먹는 음식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음식은 두 가지죠. 우리가 먹는 식사와 마시는 거, 음과 식이 같이 있는 건데 우리 최근에도 뭐 먹방 유튜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먹나로 막 입에다 우거넣죠.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식욕이 생기십니까? 미련스럽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음식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음식은 즐기는 겁니다. 향유하는 겁니다. 수행자야 그 음식에 대해서 공덕과 가피로 그리고 수행의 자양분으로 삼기 위해 먹지만 여러분들은 음식을 즐길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오늘 저녁 식구들과 좋은 얘기 나누면서 맛있는 걸 드시는 겁니다. 어쩌면 K문화,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치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이펙에서 만난 3명의 재벌들이 서울로 올라와 깐부치킨이라는 곳에서 치맥 회동을 했었죠. 앞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침 또 그 가게 이름이 깐부더라고요.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데 나왔던 깐부가 유행을 끌면서 친구란 뜻이죠. 그래서 그 셋이 그 자리에서 친구와 같은 그러한 연합을 맺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AI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좋은 평가와 또는 좋은 계약이 잘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그 3명의 재벌들이 고주망태 인사불성이 됐습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조금 술 때문에 올라온 기분을 사람들과 함께 막 어울려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에 대해 허울 없이 막 웃으면서 좋은 모습이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불교 용어죠. 성지순례라고 해서 전국에서 길을 받기 위해 그 치킨집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 3분이 앉았던 자리가 명당 자리가 돼서 예약이 줄을 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치킨집도 더불어 좋은 일이 된 거죠. 치킨집을 넘어 그 본사는 심지어 그 에이펙 치킨 회동이 있는 그날부터 한참 예약이 밀려서 준비된 물량이 떨어져서 가게를 휴업하기까지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모든 게 좋았던 겁니다. 마셨던 사람, 함께했던 사람, 구경했던 사람,
치킨, 치맥을 내줬던 사람. 우리의 치맥은 어쩌면 그런 걸지 모릅니다. 치맥에 치킨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 옛날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아버님이 월급을 그때는 현찰로 받았죠. 현찰 월급 봉투를 받아서 기분 좋게 돌아오신 누런 봉투에 담겼던 그 통닭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소울푸드라고 하죠. 그 영혼의 음식으로 치킨이 자리 잡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맥주가 붙게 된 것이고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음식이 다 갖춰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선을 일으키는 게 우리 치맥의 가장 아름다운 문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금지시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투게더에서도 금요일에 치맥이 안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었는데 됩니다.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인연들과 좋은 일을 일으키면 리중유행에서도 말하듯이 죄를 범한 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방일하지 않고 그 목적, 왜 마시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잘 기억하고 그것이 좋은 마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선을 일으키고 술을 마셔도 방일하지 않는 이것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드셔도 됩니다. 연말 연시에 마치 깐부치킨에서 있었던 치킨 해동과 같이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이 된 분들과 좋은 일의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면 자타가 다 행복한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좋은 인연들과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고민을 함께 나누며 화합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이것을 어찌 금지시켰을까요? 그거는 금지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갑자기 취하려고 하고 술 대결을 하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고 또는 못 먹는다고 무시하거나 차별한다고 하면 이거는 법이 들어있지 않고 오로지 업으로만 가득한 번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 좋은 자리에 좋은 음식을 또 좋은 술을 좋은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가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해마다 연말 연시면 술에 관련된 사건, 사고, 문제들이 뉴스에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그 주인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는 가장 행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연말 연시는 어떠신가요? 올해의 마지막 날을 술에 취해 후회만 하실 건가요? 연말 올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 계속 술만 먹었더니 술에 취해서 정신 차리고 나니 벌써 새해네.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실 겁니다. 또한 새해 첫날을 완전히 잊어버리실 건가요? 새해 첫날 여러 목표를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해서 너무 기분 좋게 시작하고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여러 명소나 사찰을 찾아가셨을 텐데 그 이후에 그만 술에 쪄들어서 그 서원과 발언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로 정신 차려보니 1월 2일을 맞이하게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왜 그렇게 연말과 연시를 그렇게 보내야만 할까요? 우리 불자님들은 아마 그렇게 보내신 적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당연히 우리 투게더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당연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십시오. 너 투게더 이런 내용 나오는데 한번 봤냐? 꼭 봐봐. 이거 되게 좀 잘 알려줘.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야. 연말 연시여서 자리가 많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도 아는데 꼭 이런 마음으로 올해는 보내봤으면 좋겠어. 너의 연말 연시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 엄청 중요한 시간이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5년의 12월이고 2026년의 1월인데 이거를 허망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게 흘려보내서야 괜찮겠냐. 그리고 술은 즐겁기 위해 마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 행복함이 남아야지 그것을 왜 대결하듯이 인사불성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마셔야겠나. 좋은 인연들과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술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말 연시 올해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름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주변이 스스로 달라지려고 하는 그 한 걸음을 할 때 우리의 연말 연시가
더 행복하고 어쩌면 더 따뜻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 희망적인 얘기 또는 진취적인 얘기로 연말연시를 보낼 수도 있지만 저희 투게더에서 이렇게 술을 다룬 이유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연말에 꼭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한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술과 같이 술을 우리가 대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술에 잡아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술 자체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술도 마구니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손에 쥔 그 사람이 그만 탐진치 삼독에 빠져 그냥 업으로서 술을 마셔버렸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술을 파는 게 죄일까요? 아닙니다. 술을 마시되 마시는 내 자신이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술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마구니와 같이 내 몸에 씌워버렸기 때문에 그 죄업이 나를 뒤덮은 것이고 그 죄업 때문에 나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된 그런 뒤에 술을 원망한다는 건 너무 멍청하고 미련한 짓인 것이죠. 즐겁게 드십시오. 행복하게 드십시오. 좋은 인연들과 술을 좋은 인연들과 행복하게 마시고 술이 아니어도 좋은 인연들과 행복하게 보내주십시오. 술은 방편입니다. 좀 더 친해지고 낯선 자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라면 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자리를 만드셔도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술에 빠지지 마시고 술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술을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하며 술의 주인으로서 함께해서 즐겁게 인연들과 친해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친해진 다음에는 방편은 임시 방편이죠. 내려놓고 술이 없이 술이 아니어도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친구들이기 때문에 술을 함께 마시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술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그냥 만나서 이야기 나눠도 되고 차 한잔을 해도 되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산책만 해도 됩니다. 아까 거사님의 예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술을 안 드시는 지금이 가정이 더 화목하고 좋다고 합니다. 왜? 이제는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가족들이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좋은 방편입니다, 술은. 근데 그 좋은 방편을 방편이 아닌 그것을 마치 삶의 기둥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것에 빠지게 된다고 해서 여러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의지처로 삼는 존재. 그래서 인간인데 왜 알코올에 의존해야 됩니까? 술이 없으면 정신이 안 돌아온다. 술을 마셨는데 정신이 있는 걸까요? 오히려 마약에 중독된 것 같이 중독된 것과 일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에 빠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의 주인이 되십시오. 주인공화라는 화두가 있죠. 주인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닌 우리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주실 때 주인공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일을 하든 단 한순간도 허투루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마일 거사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모든 순간에 방일하지 않고 집중해 있다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먹던 어떤 술을 마시던 간에 주인공으로서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식사입니다. 사는 내가 직접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를 하는 걸 우리는 행이라고 하죠. 그 행위는 나를 바라문으로도 천한 사람으로도 만든다고 투게더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귀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귀하게 행동하셔야 되고 그 행동으로서 그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먹는 것조차도 귀하게 해주십시오. 먹는 건 내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나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내고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하물며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찌 스스로 함부로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 입을 통해 유일하게 내 몸 안으로 집어넣는 건데 그것을 도구로, 그것을 업으로, 그것을 죄로 할 것입니까? 맛있고 아름답고 온화한 것을 넣어주십시오. 술도 그러한 것입니다. 똑같은 술이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사불성한 사람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술의 주인이 돼서 이번 연말 연시 좋은 인연들과 여러 자리에서 항상 이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은 죄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말연시가 참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2025년의 그 끝에서 조금이나마 웃으셨으면 좋겠고 그 웃음이 인연들과 손잡아 좋은 자리에서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고스란히 연기적으로 인연의 힘으로 이어져 2026년 연시 첫날에 더 크게 행복하실 수 있고 탓을 하는 것이 아닌 덕분에 즐거운 부처님의 법으로서 바로 연기적인 삶으로서 우리의 연말연시가 잘 이어가 행복한 오늘을 또다시 살아가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을 전해드리며 오늘 술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를 통해 여러분의 연말연시를 꼭 계율적으로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술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해드리면서 더 행복한 연말연시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실 때 그 주변이 행복할 것이고 그 주변이 행복해질 때 다시 그 행복이 우리에게 되돌아와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웃어주시고 더 즐겁게 좋은 인연들과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